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깊은 평화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2025년 마지막 드리는 이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불안 장애로 인해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전 연령대의 한 20%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10대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들은 6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상시로 이 불안을 겪게 된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겉으로 볼 때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도 많고요, 선택지도 훨씬 넓어졌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안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그렇게 많을까요? 상당 부분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대라는 것.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셋째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주 한참 전이죠.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하여간 동남아에 처음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뭐 나름대로 이제 가성비 호텔을 딱 이제 숙소를 잡고 이제 딱 갔는데 너무너무 숙소를 보고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때 약간 좀 제가 기억이 뚜렷하진 않은데 그 로비에서 체크인하고 보통 올라가 있는데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 근처에 실내 수영장이 있었는지 그 클로린 냄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그런 양 냄새가 났어요. 되게 뭔가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약간 그런, 제 느낌에는 약간 반지하 같은 그런 숙소였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너무나 좁은 방에서 우리 이제 네 식구가 지낼 생각을 하니까 처음엔 굉장히 이렇게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 괜찮아, 숙소에선 잠만 자면 돼, 나가서 보내지 뭐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불을 이제 제가 딱 이렇게 펼쳐 들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베개에 막 머리카락이 막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됐다.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고 아주 침착한 마음으로 로비에 올라가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또 이게 노란 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아니에요. 제가 뭐 의심을 살 그런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지금 베개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다, 그러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아주 예의 있게 했더니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방을 바꿔주겠다 그랬어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짐을 꺼내가지고 갔는데, 제가 여태까지 아직 그 이전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넓은
방은 본 적이 없습니다. 투베드룸 스윗이었는데 운동장 같이 컸습니다. 그래서 거의 왕궁에 꼭 지내는 것 같아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나가지 말고 여기서 놀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대감이라는 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지금 호텔 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이 지금 들어가는 이 방은 이 호텔에서 제일 좋은 방입니다. 진짜 최고급 스위트룸이에요.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이게 뭐야? 아주 뭐 조그만 방에 그냥 침실 하나 딱 살짝 붙어있는 너무나 생각보다 좁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별론데 하고 실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똑같은 방인데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 정말 기대하면 안 돼. 이 방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야. 이 방은 너무 작기 때문에 교도소 같아. 감옥 같아.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하고 얘기를 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걸 생각보다 넓은 거예요.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방인데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무엇이죠? 기대예요. 똑같은 방 앞에서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기쁨을 잃게 되고 평화를 빼앗기게 되는지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 잘 풀릴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 없이 이제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정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 모든 게 이렇게 탄탄대로가 될 줄 알았더니,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 알았더니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현실을 우리에게 더 버겁고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설교 내용은 기억납니다. 이 이야기가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는 딱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적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과, 우리는 육체의 모든 소욕과, 그리고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마귀들과는 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이 하나였는데 그 적은 굉장히 선한 적이었고 그 적은 우리를 사랑하는 적이었는데 이제 그분과 화평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적들은 선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적이 아니라 왜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겪게 되냐면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그런 적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상실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은 고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겪을 때 이상하다, 내가 왜 고난을 겪지? 내가 왜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 내가 왜 자꾸 슬픔을 느끼지? 왜 자꾸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상실감이 찾아오지?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항상 기뻐하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항상 있지 않지? 왜 내 마음에는 평안보다는 막 불안이 찾아올 때가 이렇게 많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잘못된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지 고난 자체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100%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당한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평화를 가로막는 것, 이 평화의 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평화의 길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당연히 기분이 좋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그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떤 문제가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전쟁이 그치는 데서 오는 평화가 다 샬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샬롬, 이 에이레네의 근원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이 없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평화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결국 성경적인 평화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가장 선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이 빼앗기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잘 안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이제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어. 이 계획이 맞아. 이게 최선이야. 이게 지름길이야. 이 결과가 지금 가장 좋은 결과야. 근데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잃게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줬어야 되는데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성경적인 평안은 바로 하나님이 다 잘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신뢰에서 오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그게 평화예요. 즉 평화라는 것은, 성경적인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 무엇인가의 부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상태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경적인 평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다 가짜 평화예요. 왜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상황이 바뀌면, 문제가 터지면 그냥 그 평화는 그냥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하나님의 평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폭풍이 지금 멈췄어요. 그래서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배 타고 계시기 때문에 평화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반대말, 화평의 반대말은 갈등, 싸움, 문제가 아니라 불안과 염려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반대는 소망 없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슬픔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평화의 반대는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것은 기쁨이란 것은 마치 물 위에서 계속해서 뭔가 우리를 계속해서 기쁨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누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다시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어떤 영적인 부력이라면, 힘이라면, 이 평화라는 것은 폭풍 속에서도 이 배를 계속해서 붙잡아 두는 닷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마음의 평화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가짜랑 진짜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의 각 열매를 들여다볼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단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침착할까? 와, 진짜 흔들리지 않네? 되게 쿨하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늘 평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진짜 평화일까요? 많은 경우 어쩌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돌처럼 굳혀버린 그런 냉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를 하면은 괜히 실망하니까 차라리 기대하지 말자. 기대를 안 하면 실망할 것도 없지라고 하면서 소망을 아예 포기한 그런 무감각일 상태가 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평화를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가짜 평화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기쁨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새해 주일날 첫 메시지는 가장 힘든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근데 뭐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모든 열매가 어차피 우리한테 없는 거니까. 그거 제가 계속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러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 노력은 해야 되지만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게 성령의 열매라면 이게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진짜 평화는 그 사람을 정말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사랑이 많아요. 그 사람은 늘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언제나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나 안정돼요. 정말 굳건해요.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사람들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굳게 닫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2026년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평화의 적은 무엇이냐,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바로 세상과 육체와 마귀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장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죠. 여기 보세요. 10대들이 왜 지난 4년 동안에 불안 장애로 인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받는 사람들이 65%가 늘었는 줄 아세요? 저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고 홍보에 보면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몸매는 이래야 되고, 이런 옷은 입어야 되고, 이런 화장품을 써야 되고, 계속해서 이런 또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직장을 다녀야 되고, 이런 지위에 올라야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리고 또 이런 차를 몰고 다녀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기준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죠. 성적이 너의 가치다. 넌 성공한 거다. 직장에서 뭐예요?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왜 상시로 이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실적이 너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SNS 얼마나 SNS 열심히 계속해서 보게 하고, 좋아요와 숫자 조회수와 팔로워가 바로 그 존재감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세뇌 교육을 매일 반복해서 받다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고 경쟁 속에서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지가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너무나 크게 들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눈을 지금 이 순간, 이 조건,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완전히 묶어놓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적이에요. 근데 이 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째 적은 뭐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육체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좋은 거예요. 귀한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육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즉 우리의 죄 본성, 우리의 옛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난데, 그때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계획, 내 스케줄, 내 기준, 내 속도, 내 기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언제나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서, 내 생각에서, 나에게서 어긋나면은, 나에게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금방 좌절하고 금방 슬퍼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공감해 주지 않으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금방 평화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를 하면서도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가 어떨 때가 많은 줄 아세요? 내 방식대로 해야만 해. 내 의견이, 내 생각이 관철돼야만 해.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이 평화가 뭔지 아세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평화를 이루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또 우리 자신과 평화를 맺을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자꾸 잡음이 일어나요? 교회에 왜 세력 다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왜 정죄가 자꾸 일어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평화가 아니라 육체 통제욕이에요. 이 육체가 강할수록,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금만 내 뜻과 다르게 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조금만 내 기대에서 어긋나면 내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내 안에 있었던 평화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평화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평화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귀예요. 마귀들입니다. 성경은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근데 사탄의 이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예요. 이 디아볼로스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고발하고 고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하면 우리는 보통 마귀, 원수 마귀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유혹하는 거, 막 꼬시고 유혹하고 그런 건데, 마귀가 원래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죄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왜 잘할 수밖에 없냐면 먼저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가 또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처절한 이 실망과 실패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마귀가 삼겹으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할 수가 있어? 네 과거를 봐. 네가 뭐가 바뀌었어? 바뀐 척은 하지만, 네가 교회에서는 잘 믿는 척하지만 네가 뭐가 바뀌었어? 너 바뀐 것도 없잖아. 네 아이들이 다 알잖아.
네 배우자가 다 알잖아. 너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 거야? 너는 복음으로도 안 돼.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한테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왜 마귀의 고소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부분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어야 할 만큼 성장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육체의 소욕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마귀는 언제나 그 일부 진실을 붙잡고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소망이 없는 자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도 결코 너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받아주실 수 없을 거야 라고 거짓 결론을 맺게 만듭니다. 항상 마귀는 그래요. 일부 사실을 갖고, 부분적인 사실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 결론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평화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평화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마음에게 말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상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왜 너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것은 한 번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육체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있는 본부와 같은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모르면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말을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아우 피곤해, 아우 죽겠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가야 되나, 오늘 뭘 하지, 오늘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어저께 못한 건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과연 나는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실까, 우리 아이들은 오늘 무사할까, 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떠안고 하루를 출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에 자꾸 우리가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다윗도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절망해 있는 상태, 낙심해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불안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뭘 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자꾸 말하는 사람은 사이코라고 그러고 맛이 간 사람이라고 해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란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너는 지금 왜 이러고 있니? 너는 지금 왜 낙심하고 있니? 너는 왜 지금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니?
그 이유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야. 너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계속하는 얘기예요. 아니, 소리내서 자기에게 말을 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염려는 그냥 자기 마음의 소리를 계속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섬겼던 온누리교회 고하용조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소리내서 No thank you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No thank you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환영하면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은 계속 우울한 드라마만 봐요. 우울한 음악만 들어요. 우울한 사람들하고 지내면 힘을 얻어요. 그거 다 가짜 평화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리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생각하십시오. 세상과 육체와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오늘도 또 말할 거예요. 너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도 또 너는 또 여전히 똑같구나. 너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또 화를 내는구나. 또 불안하구나. 또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맨날 말씀 들어봤자 어차피 그때뿐이야.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고소,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쉬지 않고 고소할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도 고소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고소하고 순간순간 틈만 나면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반응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말이 맞아. 나 약해. 나 악해. 나 부족해. 나 죄인이야. 난 늘 넘어져.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내 습관을 못 고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내 과거를 다 아시고 내 약점을 다 아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과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로움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잘 살았다고 해서 내가 오늘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오늘 하루 망쳤다고 내가 오늘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또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이미 자유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계속해서 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한두 번 말하고 끝나고 안 되네? 약발이 안 되네? 아니에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고발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양심의 고소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소리가 내 귀에 훨씬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마음에 있는 양심의 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상처가 다 씻겨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즐겨 듣던 우울한 노래, 우울한 드라마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기뻐할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블레싱 2026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론 우리가 1년 동안 많은 예배가 있지만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가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요? 한 해 동안 후회되는 것, 실패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은혜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이 블레싱 2026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연말 가장 바쁘죠. 연초 가장 바쁘죠. 만날 사람 많고 가족 모임 있고 피곤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막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죠? 주여, 누가복음 10장 40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일 막 열심히 섬기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야, 그거 하지 마. 나 밥 안 먹어도 돼. 나 반찬도 필요 없어. 그냥 햇반에다 물 말아 먹으면 돼. 나 그냥 여기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너 나 오해했어. 나 그냥 너에게 말씀을 전하러 왔으니까 다 그만둬. 하지 마. 그냥 앉아. 마리아처럼 앉아서 내 말씀만 들어.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한 가지만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마리아가 지금 그걸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에요. 주님의 발 아래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마리아야, 마르다야, 너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그만둬. 이것만 해가 아니라, 마르다야, 내가 이것부터 하면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어. 내가 이것부터 하면, 이 한 가지만 잘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넘치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네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야. 여러분, 블레싱 2026은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바쁜 이때, 어쩌면 후회도 많고 좌절도 많고 슬픔이 많은 이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평강의 왕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한 해, 복된 한 해.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기도 제목은 주님 복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발 앞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세 가지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평화는 문제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임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육체와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말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말해주는 진리를 더 크게 듣기 원합니다. 날마다 제 마음에게 복음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블레싱 2026 동안 기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오해를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